예, 에스겔서 36장 보시겠습니다. 에스겔서 36장입니다. 부시의 아들 제사장 에스겔이라고 나옵니다. 이 부시는 멸시라고 하는 뜻입니다. 멸시받는 자. 의 아들 에스겔. 에스겔은 하나님이 강하게 하신다. 이 뜻입니다. 예, 하나님이 강하게 하셔서 하는 종으로 삼으시고 하나님 말씀을 대언하게 한 에스겔입니다. 그래서 구원받을 자 누구고 심판받을 자가 누군지를 얘기하는 겁니다. 하나님 종을 통해서. 자, 1절부터 읽겠습니다. 인자야 에스겔아 너는 이스라엘 산들에게 예언하여 이르기를 이스라엘 산들아 여호와의 말씀을 들으라. 자, 이스라엘 산들은 구원받은 하나님 백성들을 얘기를 합니다. 그런 복음 안에 있는 자들, 주 여호와의 말씀에 대적이 네게 대하여 말하기를. 이 대적이 누굽니까? 모압과 암몬과 에돔과 아수르와 블레셋과 애굽과 이 대적들을 이게 거짓 기독교인들, 죄가 있다라고 하는 거짓 기독교인들이 하나님 백성들의 대적입니다. 여호와의 말씀에 대적이 네게 대하여 말하기를 아하 옛적 높은 곳이 우리의 기업이 되었도다 하였느니라. 즉 뭐냐, 의인들의 세계를 뺏어요. 초대교회 때도요, 예수님 믿는 자들을 핍박을 해서 유대교에서 떠나게 하면서 여러분 잡아다 옥에 막 옥에다 막 가둬놓고 그다음에 로마 군병들에게 꼬발라서 여러분 죽임을 당하게 하고 그런 일을 합니다. 거짓 기독교인들이. 3절 그러므로 너는 예언하여 이르기를 주 여호와의 말씀에 그들이 너희를 황무케 하고 너희 사방을 삼켜서 너희로 남은 이방인의 기업이 되게 하여 사람의 말거리와 백성의 비방거리가 되게 하였도다. 대적들이 이 하나님 믿는 의인들을 잡아다가 이방인의 기업이 됐다는 건 뭐예요? 종살이를 하고 가서 노예 생활을 하고 이런 걸 얘기해요. 이게 에스겔 때이지만 로마 시대 때도 얘기하고요. 이게 나중에 7년 대환란 때도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4절 그러므로 이스라엘 산들아 주 여호와의 말씀을 들을지어다. 주 여호와께서 산들과 맷뿌리들과 산꼭대기들과 시내들과 골짜기들과 황무한 사막들과 사면에 남아있는 이방인의 노략거리와 조롱거리가 된 버린 성읍들에게 말씀하셨느니라. 예루살렘 성이 이방인들이 쳐들어와서 노략거리가 됐다는 거죠. 유대 땅이나. 그렇듯이 의인들의 세계가 이 땅에 있을 땐 침략을 받습니다. 그래서 의인들이 환난을 당하고 죽임을 당하고 순교를 하고 이런 일들이 일어납니다. 5절 주 여호와의 말씀에 내가 진실로 내 맹렬한 투기로 남아있는 이방인과 뭐예요? 이 이방인은 뭐냐면 예수님 하나님 안 믿는 자들이 아니라요, 거짓 기독교인들을 얘기하는 겁니다. 하나님과 상관없는 자들, 마음의 할례를 받지 않는 자들, 기독교인이면서도 이방인과 에돔도 뭐예요? 기독교인들을 얘기해요. 기독교인들, 거짓 기독교인들, 마음에 죄가 있다라고 하는 자, 심판받을 수밖에 없는 자들. 에돔 온 땅을 쳐서 말하였노니 이는 그들이 심히 즐거워하는 마음과 멸시하는 심령으로 내 땅을 빼앗아 노력하여 자기 소유를 삼았습니다. 자, 예루살렘 성은 하나님이 세워놓으신 성입니다. 의인들을 위해서. 그런데 그 땅을 침략을 해서 뭡니까? 마음으로 멸시하면서 심히 즐거워하는 거예요. 의인들의 하나님의 이 진리의 복음을 가진 자들을 막 쳐 죽이고 막 즐거워하고 그렇게 됩니다. 6절 그러므로 너는 이스라엘 땅을 대하여 예언하되 그 산들과 맷뿌리들과 시내들과 골짜기들을 대하여 이르기를 주 여호와의 말씀에 내가 내 투기와 내 분노로 말하였나니 이는 너희가 이방의 수욕을 당하였음이라. 이방인들에게 하도 우상 섬기고 하나님 명령을 어기고 멋대로 하나님 말씀을 막 멋대로 어기니까 이방인들로 수욕을 당하게 하셨다라는 거예요. 그러므로 주 여호와의 말씀에 내가 맹세하였은즉 너희 사면에 있는 이방인이 자기 수욕을 정령 당하리라. 하나님 공의하신 하나님입니다. 어떤 나라가 어떤 평화로운 나라를 쳐들어가서 노인과 애들이든지 전부 다 죽입니다. 남자나 여자나. 그래서 여인의 배를 갈라서 그 아기까지 죽여요. 근데 하나님 말씀이 성경에 나와 있는 게 니네가 그런 일을 했느냐? 내가 니네들한테 똑같이 갚아주리라. 그게 공입니다. 눈에는 눈, 이에는 이. 그게 공입니다. 그렇듯이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위해서 예루살렘이나 유대 땅을 놔두고 이스라엘 땅을 놔뒀는데 그들이 침략해 와가지고 함부로
사람들 막 죽이고 뺏고 그랬을 때 그 이방인들을 하나님은 가만두지 않겠다라는 겁니다. 자, 8절 그러나 너희 이스라엘 산들아 너희는 가지를 내고 이 가지를 내고 내 백성 이스라엘을 위하여 과실을 맺으리니 그들의 올 때가 가까이 이르렀음이니라. 이 얘기는 뭐냐면요. 너희는 가지를 내고 이 가지는 사람을 얘기합니다. 하나님의 종을 얘기해요. 반드시 하나님의 종이 나와서 실과를 맺게 한다는 거예요. 영혼을 구원하는 일들을 여러분 나게 합니다. 여러분 계시록에 보면요. 이스라엘 백성 중에서 두 감람나무가 나와서 마지막 때에 막 세상 왕들이 너무나 싫어합니다. 그래서 나중에 짐승이 와서 이 두 감람나무를 죽입니다. 그런데 3일 반의 거리에 시체가 있다가 되살아나서 하나님 나라로 올라갑니다. 그렇듯이 이 가지가 먼저 나온 다음에 실과를 과실을 맺어서 영혼들을 구원하는 겁니다. 여러분 계시록에 14만 4천 명 나오죠. 이스라엘 백성 각 지파마다 각 지파마다 오늘도 생각했지만 14만 4천 14는 뭡니까? 하나님이 들으심이라는 뜻입니다. 14는 그 4천은 심판당하고 죽임을 당하는 겁니다. 14만 4천 명은 이스라엘 백성 중에서 그때에 예수님이 메시아라는 것을 믿고 진짜 마음을 돌이킨 자들 14만 4천 명이 그때 죽임을 당합니다. 흰옷 입은 무리 14만 4천 명이 누구냐면 이스라엘 백성에서 회개해서 예수님을 영접한 자, 마음에 죄가 없고 마음에 성령님이 와서 죽임을 당한 자들입니다. 무슨 여호와 증인에서 14만 4천 명이니 뭐 자기네들 들어와야 된다느니 신천지 이만희도 뭐 14만 4천 명 얘기하고 다 병신 같은 놈들이에요. 그 교리를 믿는 놈들이 다 병신 쪼답니다. 14만 4천 명은요 마지막 때 7년 대환란 때 이스라엘 백성 중에서 죽임을 당할 자를 얘기합니다. 순교를 당할 자들. 아직 죽지도 않았는데 무슨 14만 4천 명이 자기네들이 별 희한한 이론을 다 내요. 14만 4천, 14는 하나님이 들으심이라는 뜻입니다. 14는 4천은 죽임을 당하는 겁니다. 성경에 여러분 보세요. 14가 뭔지, 13이 뭔지, 12가 뭔지, 11이 뭔지, 15가 뭔지, 16이 뭔지, 25가 뭔지, 21이 뭔지. 공통점을 찾아보세요. 지금 내가 얘기하는 게 맞습니다. 자, 과실을 맺으리니 그들의 올 때가 가까이 이르렀으면 하나님의 구원받은 백성들이 올 때가 가까이 이르렀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백성들, 구원받은 자들이. 자, 9절 내가 돌이켜 너희와 함께 하리니. 그러니까 하나님이 돌이킨다는 건 뭐냐면 진노로 계속 있었어요. 우상만 섬기고 하나님 말씀 안 듣고 막 함부로 사람 죽이고 고아와 과부 불쌍히 여기지도 않고 하나님 명령 더럽게 안 들었던 이 이스라엘에게서 다시 하나님이 돌이켜서 이 이스라엘 백성들과 함께 하겠다는 거예요. 구원받을 자들과 너희와 함께 하리니 사람이 너희를 갈고 심을 것. 이게 하나님의 사람들인데 하나님 종을 얘기합니다. 하나님의 종들을 하나님이 세우셔서 사람이 너희를 갈고 심을 거래요. 하나님 종을 반드시 세웁니다. 그래서 영혼들을 하나님께로 인도합니다. 심을 것이며 내가 또 사람을 너희 위에 많게 하리니 이들은 자, 이 얘기는 뭐냐면 이스라엘 산 위에 사람 구원받은 백성을 많게 한다는 얘기예요. 이스라엘 산 위에. 하나님이 정해놓은 이스라엘 산 위는 뭡니까? 예루살렘 성을 얘기하는 거예요. 새 예루살렘 성. 내가 또 사람을 너희 위에 많게 하리니 이들은 이스라엘 온 족속이다. 맞죠? 구원받은 백성들이라는 거예요. 죄가 있는 자들이 아니에요. 예수님 믿어서 마음에 죄가 없고 마음에 성령님이 오신 자. 이게 이스라엘입니다. 이스라엘 온 족속이다. 그들로 성읍들에 거하게 하며 빈 땅에 건축하게 하리라. 이거 천년 왕국 때 얘기를 하는 겁니다. 지금 내가 너희 위에 사람과 짐승으로 많게 하되 생육이 중다하고 번성하게 할 것이라. 너희 전 지위대로 사람이 거하게 하여 너희를 처음보다 낮게 대접하리니 너희가 나를 여호와인 줄 알리라. 이전보다 더 풍성하게 대접을 하시겠다는 거예요. 12절 내가 사람으로 너희 위에 행하게 하리니 그들은 내 백성 이스라엘이라. 이스라엘 산 위에 하나님의 구원받은 백성을 많이 두겠다는 거예요. 이 천년왕국 때를 얘기하는 거예요. 그들은 내 백성 이스라엘이라. 그들은 너를 얻고 너는 그 기업이 되어 다시는 그들로 자식들을 잃어버리지 않게 하리라. 이 천년왕국 때 얘기합니다. 다. 나 주 여호와가 말하노라.
그들이 너에게 이르기를 너는 사람을 삼키는 자요 네 나라 백성을 제한 자라 하거니와 나 주 여호와가 말하노라. 그들이 너에게 이르기를. 그들은 누구예요? 에돔이나 세일이나 이런 자들이에요. 거짓 기독교인들. 그래서 너는 사람을 삼키는 자요. 영혼들을 죽여버려서 지옥을 보내는 자입니다. 그 다음에 네 나라 백성을 제한 자라. 자기 나라 백성도 죽여버린다는 거예요. 제한 자라. 없애버렸다는 얘기예요. 하거니와 네가 다시는 사람을 삼키지 아니하며 다시는 네 나라 백성을 제하지 아니하리라. 나 주 여호와의 말이니라. 이거는 누구예요? 거짓 기독교인들한테 얘기하는 거예요. 마음에 죄가 있다라고 하는 거짓 기독교인들. 자, 내가 또 너로 열국의 수욕을 듣지 않게 하며 만민의 비방을 다시 받지 않게 하며 네 나라 백성을 다시 넘어뜨리지 않게 하리라. 나 주 여호와의 말이니라 하셨다 하라. 자, 16절 여호와의 말씀이 또 내게 임하여 가라사대 인자야 에스겔아 이스라엘 족속이 그 고토에 거할 때에 예루살렘에 거할 때에 그 행위로 그 땅을 더럽혔나니 나 보기에 소위가 그 행위가 월경 중에 있는 여인의 부정함과 같았느니라. 여러분 이게 참 이해가 안 됐었는데요. 저는 왜 월경 중에 있는 여인을 부정하다고 했을까? 아주 오랫동안 생각했습니다. 이 월경은 여인의 아이를 낳는 곳에서 나오는 겁니다. 이게 뭐냐면 근원을 드러냈다는 거예요. 근원. 하나님은 우리의 하체를 보기를 원하지 않아요. 여러분 제사장들이 반드시 하나님께 제사를 예물을 드리고 하나님 앞에 제사를 지낼 때 반드시 빤스를 입으라고 합니다. 고의를 입으라 그래요. 레위기에 보면. 네 하체가 드러날까 합니다. 그리고 그 층계로 오르지 말라 그래요. 네 하체가 드러날까 합니다. 제사장이 빤스를 안 입으면 고의를 안 입으면 죽임을 당합니다. 그래서 뭐가 연관이 되냐면 내가 근본이 죄와 악을 사랑하는 자입니다. 내 근본이 육신의 정욕을 따르는 자고 내 근본이 어둠이고 죄악입니다. 그래서 네 근원을 드러내지 말라는 거예요. 근원을. 근데 이 여인은 뭐냐? 근원을 피를 흘리면서 근원을 여러분 이거 여자분에게만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 앞에서 이 여인이라고 하는 단어는 모든 인간들을 얘기합니다. 모든 인간들. 남편을 둔 여인 아니면 뭡니까? 처녀, 딸 전부 다 잘하면 하나님과 하나님의 신부, 예수님의 신부가 될 자들이에요. 근데 이 여인도 한 달에 한 번씩은 뭐예요? 월경을 해요. 그럼 뭡니까? 자기 근원을 드러냅니다. 그래서 그 근원을 인정하게 하는 겁니다. 난 하나님이 왜 여자분들에게 왜 월경을 하게 했을까? 그거 궁금했어요. 하나님이 창조하실 때부터 어떤 원리로 만드셨나? 그게 궁금했어요. 근원을 얘기합니다. 근원. 그 월경 중에 근원을 드러내고 있는 여인의 부정함과 같았느니라. 그들이 땅 위에 피를 쏟았으며 영혼들을 죽였다라는 거예요. 이스라엘 원래 하나님 백성이었던 자들이 하나님을 떠나서 땅 위에 피를 쏟았으면은 영혼들을 죽였고 그 우상들로 더럽혔으며 하나님을 떠나서 다른 남편을 만나서 다른 남편과 잠자리를 했다는 겁니다. 우상들로 더럽혔으며 내가 분노를 그들의 위에 쏟아 그들을 그 행위대로 심판하여 각국에 흩으며 열방에 해쳤더니 이제 전부 다 여러분 진노를 베풀어서 각 나라로 다 끌려가게 만들었어요. 가서 노예 생활하게끔. 그래서 힘들 때에 다시 하나님을 찾도록 하나님이 만드셨다는 거죠. 열방에 해쳤더니 그들의 이른바 그 열국에서 내 거룩한 이름이 그들로 인하여 더러워졌나니 곧 사람들이 그들을 가리켜 이르기를 이들은 여호와의 백성이라도 여호와의 땅에서 떠난 자라 하였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 백성이라고 인정해줬는데 이들이 죄악을 행하니까 하나님이 이들을 내쳤거든요. 모든 나라로 흩어지게 만들었는데 그 땅에 있는 족속 이방인들이 야 니네 여태까지 하나님 믿었다면서 니네는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하나님 자녀들이라고 너 그러면서 그게 꼴이 이게 뭐냐? 하나님이 있으시면 니네가 이렇게 됐겠어? 이런 식으로 얘기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 이름이 더럽혀진다는 거예요. 그러나 이스라엘 족속이 들어간 그 열국에서 더럽힌 내 거룩한 이름을 내가 아꼈노라. 하나님은 어느 곳에든지 하나님의 거룩한 이름을 더럽히지 않길 원합니다. 여러분 이 세상에 있는 목사들이요 하나님의 이름을 더럽히고 있습니다. 여러분 교인이 죄가 있어요. 자기는 예수님 믿는다 그래요. 근데 죄가 있대요. 그럼 성도가 안 되고 죄도거든요.
근데 목사들이 설교할 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이라 그래요. 그 얘기는 뭐냐면 죄가 있는 자를 거룩한 자라고, 거룩한 물이라고 얘기한다는 거는 하나님 이름에다가 똥칠을 한다는 얘기예요. 거룩을 함부로 쓰면 안 돼요. 죄가 있는 자에게 네가 거룩하다. 그건 하나님이 죄가 없는 분인데 하나님 죄가 많아. 그 얘기하고 똑같습니다. 여러분, 하나님 말씀을 마음에 새기는 자들은요, 이런 부분에 엄격합니다. 죄가 있는 자에게 성도라고 부르면 안 되는데 전 세계에 있는 목사들은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래요. 별 미친 개새끼들. 그건 하나님 이름이 하나님을 죄인이라고 얘기하는 거하고 똑같아요. 하나님 죄가 없고 죄도 알지 못하는 거룩하신 하나님 앞에 죄인 하나님 이렇게 부르는 거하고 똑같아요. 죄가 있는 기독교인한테 성도라 부르는 거는 하나님을 죄인이라고 부르는 거하고 똑같다고요. 자, 22절 그러므로 너는 이스라엘 족속에게 이르기를 주 여호와의 말씀에 이스라엘 족속아 내가 이렇게 행함은 너희를 위함이 아니요 너희가 들어간 그 열국에서 더럽힌 나의 거룩한 이름을 위함이다. 하나님은 하나님의 거룩을 더럽히지 않게 하기 위해서, 인간들을 위해서 그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이름이 더럽혀질까 봐 하나님이 이렇게 하신다라는 거예요. 23절 열국 가운데서 더럽힘을 받은 이 이름 곧 너희가 그들 중에 더럽힌 나의 큰 이름을 내가 거룩하게 할지이다. 내가 그들의 목전에서 너희로 인하여 나의 거룩함을 나타내리니 열국 사람이 나를 여호와인 줄 알리라. 나 주 여호와의 말이니라. 그러니까 다 열방에 흩어졌던 백성들을 다시 끄집어 모아서 다시 하나님의 거룩하신 이름을 되찾고 싶으신 거예요. 하나님 능력을 베풀어서. 내가 너희를 열국 중에서 취하여 내고 열국 중에서 모아 데리고 고토에 옛날 살던 땅에 들어가서 맑은 물로 너희에게 뿌려서, 맑은 물이 뭐예요? 정결수를 얘기합니다. 정결수. 자, 암송아지의 재와 흐르는 물을 섞은 이걸로 너희에게 뿌려서 너희로 정결케 하되, 이게 속죄제입니다. 속죄제. 너희로 정결케 하되 곧 너희 모든 더러운 것에서와 모든 우상을 섬기면서 너희를 정결케 할 것이며 또 새 영을 너희 속에 두고, 뭐예요? 성령님을 이 마음에. 자, 우선은 정결케 한다는 건 죄를 전부 다 맑은 물로 너희에게 뿌려서 너희로 정결케 한다는 건 모든 죄를 없애겠다는 얘기예요. 모든 죄의 반대말은 모든 의입니다. 그래서 마태복음 3장에 세례 요한하고 예수님이 만났을 때 내가 당신에게 세례를 받아야 할 터인데 당신이 내게로 어찌 오십니까? 그러니까 예수님이 이제 허락하라. 우리가 이와 같이 하여 모든 의를 이루는 것이 합당하니라. 모든 죄를 없애는 게 합당하니라. 그래서 이에 세례 요한이 허락하는지라. 예수님이 세례 받을 때 뭐가 있습니까? 하늘이 열리고 성령이 비둘기처럼 자기 위에 임하심을 보시더니 하늘로서 소리가 있어 가라사대 이는 내 사랑하는 자요 내 기뻐하는 자라. 예수님한테 성령님이 그때 왔어요. 요단강에서 세례 받을 때. 여러분, 그래서 뭐가 있냐면 마음에, 여러분 사도행전 2장에 있어요. 너희가 각각 회개하고 돌이켜 마음에 할 일을 받으면 죄 없이함을 받으라. 예수님을 믿어서 죄가 없어져야 돼요. 그런 다음에 성령을 선물로 주시리니, 그걸 얘기를 하는 겁니다. 새 영을 너희 속에 두고, 성령님을 너희 속에 두고 새 마음을 너희에게 주되 너희 육신에서 굳은 마음을 제하고. 이 성령님이 오시면 처음에 하시는 일이 뭐냐? 굳은 마음을 제합니다. 이 굳은 마음이 뭐예요? 돌이에요. 돌. 이 굳은 마음은 돌입니다. 이 돌은 뭐예요? 이걸 없애버린대요. 니네가 만든 하나님이에요. 성경에서 돌과 바위와 반석은 하나님, 예수님, 성령님을 얘기합니다. 근데 너희의 마음에서 굳은 마음을 제한다는 건 히브리어로 굳은 마음과 돌은 같은 뜻입니다. 굳은 마음과 돌. 니네가 만든 하나님이에요. 스스로 계신 여호와 하나님, 야훼 하나님이 아니라 니네가 만든 하나님을 없애버린다는 거예요. 굳은 마음을 제한다는 건 돌을 없앤다는 거예요. 자, 굳은 마음을 제하고 부드러운 마음을 줄 것이며, 이 부드러운 마음은 고기입니다. 고기. 히브리어로 부드러운 마음과 고기가 비슷한 얘기예요. 이 고기는 양육하심을 얘기해요. 그럼 양육은 누가 하십니까? 성령님이 하십니다.
성령님이 오셔서 우리 마음에 우리가 믿었던 우상들, 내가 만든 하나님을 없애버리고 속마음을 깨끗이 비워두는 게 새 마음입니다. 내 마음에 아무것도 없게 만드는 게 새 마음이에요. 오직 성령님만이 들어와셔서 나를 인도하시게끔 만들어요. 난 이걸 경험해봤습니다, 여러분. 내가 44년 동안 장로교에 있었던 거 싹 버렸어요. 기독교 안에서 알았던 거 싹 없앴습니다. 그 다음에 성령님이 내 마음에 집을 짓기 시작하시더라고요. 그러면서 이 고기를 내려줘서 뜯어먹게 해요. 양육을 하신다고요. 이 부드러운 마음은 고기라고 하는 뜻입니다. 양육하심, 성령님을 얘기해요. 자, 우선 내 마음에 우상을 없애버려. 내가 만든 하나님을 없애버리고, 그 다음에 부드러운 마음, 성령님이 내 안에 양육을 하시는 걸 얘기해요. 부드러운 마음을 줄 것이며, 또 내 신을 너희 속에 두어. 성령님을, 하나님 마음에 죄가 없고 의로워진 정결하게 된 자에게 성령님을 주셔서 너희 속에 두어 너희로 내 율례를 행하게 하니. 이 율례가 뭐예요? 너희가 내 규례를 지켜 행할지라. 율례와 법도를 얘기해요. 즉 마음의 할례를 지키는 겁니다, 여러분. 여러분, 나는 이것도 비밀인데요. 우리가 율례와 법도를 지키면 뭐 하라, 뭐 하지 말아라, 안식일 거룩히 지켜라, 부모를 공경하라, 다른 우상 하지만 하나님의 이름을 망령되게 하지 말라, 10계명에 나와 있는 거. 그거 외에도 613가지예요. 우리가 그거 다 못 지켜요. 너무 많아서. 근데 뭐냐? 이 율례와 규례는 뭐냐면 마음에 할례 받은 마음을 지키라는 겁니다. 하나님 일, 예수님 일, 성령님 일 따로 나와 있어요. 하나님은 아버지의 역할이고요. 예수님은 아들의 역할이고요. 성령님은 엄마의 역할이에요. 하나님이 그럼 처음에 우리에게 주신 게 뭐냐? 율법을 주셨어요. 모세를 통해서. 그 율법을 보고 내가 잘못했구나. 내가 이렇게 되면 심판을 받는구나. 안 되지. 그럼 하나님께 돌아가야 되겠구나. 그래서 하나님 경외하는 마음과 하나님을 공경하는 마음을 갖는 게 할례예요. 근데 그거를 우리 마음에 심겨주는 게 하나님이 역할을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하셨던 말씀이 뭐냐? 하나님이 아버지께서 내게 주신 자 아니면 내가 아무것도 못한다 그랬어요. 즉 하나님이 이 영혼을 준비하셔요. 구원받을 만한 심령이 있는 자에게 하나님이 그 마음에 할례를 받게 한 다음에 이 사람을 데리고 예수님한테 데려다줘요. 그럼 예수님은 이를 받아들여요. 왜냐면 아버지께로부터 왔기 때문에 이 영혼이. 그럼 그에게 복음을 전해줍니다. 내가 내 몸에다 죄를 다 짊어지고 십자가에서 다 없앴다. 그 다음에 죄가 없어집니다. 믿으면. 그 다음에 성령님이 오시는 거예요. 그렇듯이 이 율례와 법도. 그래서 여러분 계시록에 뭐가 있냐면은 에베소 교회를 책망한 게 네가 첫사랑을 버렸노라 이렇게 나옵니다. 그 첫사랑이 할례입니다. 하나님을 처음 만날 때 율법을 통해서 마음에 할례를 받는 거예요. 예수님 만나기 전에. 근데 에베소 교인들은 뭐냐? 예수님 믿으니까 악한 자도 잘 분별해서 내고 봉사활동 엄청 했어요. 너희가 잘하였도다. 정말 힘들고 어렵게 예수님을 섬겼어요. 근데 내가 너희에게 책망할 것이 있으니 너희가 첫사랑을 버렸다. 마음에 할례 받은 걸 버렸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율법과 이 규례는 뭐냐면 너희의 마음에 할례 받은 마음을 낮추고 여호와 하나님을 따라가려고 하는 그 마음을 지켜라 이겁니다. 너희가 오랫동안 하다가 보니까 습성이 돼가지고 그냥 뭘로 섬깁니까? 그냥 형식적으로만 섬기는 거예요. 하나님 예수님을 해왔던 대로만 섬기는 거예요. 그러니까 마음에 뭐가 있냐면 주님을 만난 첫사랑이 없어요. 마음에 할례가 없어요. 그래서 촛대를 옮겨버릴 거래요. 어디서 잘못했는지 회개치 아니하면 내가 촛대를 옮기리라. 그래서 여러분, 내 율례를 행하게 하리니 너희가 내 규례를 지켜 행할지니라. 마음에 할례 받은 마음을 지키게 할지니라. 내가 너희 열조에게 준 땅에 너희가 거하여 내 백성이 되고 나는 너희 하나님이 되리라. 내가 너희를 모든 더러운 데서 구원하고 모든 죄 가운데서 구원을 한다요. 그래서 죄를 싹 없애놓고 의인이 돼야 됩니다. 예수님 믿는 사람은 의인이 돼야 돼요. 죄인이 아니라. 더러운 데서 구원하고 곡식으로 풍성하게 하여. 이 곡식도 양육하심을 얘기합니다. 우리가 곡식을 먹어야지 여러분 배고프지 않고 굶어 죽지 않잖아요. 양육을 얘기합니다. 이 곡식도, 고기도 양육하심이고. 곡식으로 풍성하게 하여 기근에 너에게 임하지 아니하게 할 것이며 또 나무의 실과와 밭의 소산을 풍성케 하여 너희로 다시는 기근의 욕을 열국에게 받지 않게 하리니
그때 너희가 너희 악한 길과 너희 불선한 행위를 기억하고 너희 모든 죄악과 가증한 일을 인하여 스스로 믿게 버리라. 이게 할례 받은 마음을 지킨다는 겁니다. 우리가 이전에 어떻게 살아요? 어둠 가운데 불법의 자식들로, 불법의 종들, 사단마귀의 종들로 살았습니다. 이전을 기억하고, 그래서 여러분, 유월절 때에 어린 양을 뜯어 먹을 때에 뭐하고 같이 먹습니까? 쓴나물하고 같이 먹어요. 무교병하고 쓴나물. 이게 무교병도 뭡니까? 성령님을 얘기해요. 무교병을 먹으라. 난 몰랐죠. 근데 말씀을 계속 읽다 보니까 마음에 계신 성령님이 알게 해주시는 게, 유월절 어린 양은 예수님이에요. 그 고기를 뜯어 먹는데 무교병과 아울러, 또 쓴나물과 아울러 먹어요. 무교병은 뭐예요? 성령님을 얘기해요. 쓴나물은 너희가 이전에 갖고 있던 하나님이 믿게 보였던 것들을, 아, 내가 이런 자였지, 그걸 기억하라는 겁니다. 잊지 말고 뭐라고 얘기하시냐면, 너희 악한 길과 너희 불선한 행위를 기억하고 너희 모든 죄악과 가증한 일을 인하여 스스로 믿게 보리라는 거예요. 믿게 보리라. 이 얘기는 쓴나물과 아울러 먹으라는 얘기입니다. 32절, 나 주 여호와가 말하노라. 내가 이렇게 행하면 너희를 위함이 아닌 줄을 너희가 알리라. 이스라엘 족속아, 너희 행위를 인하여 부끄러워하고 한탄할지어다. 너희의 옛 모습을 기억하라는 겁니다. 죽으라고 말 안 듣고. 여러분, 지금 기독교인들이 어떻게 하냐? 예수님 하나님 믿는다면서 자기 마음에 죄가 있대요. 이 얘기는 하나님 얼굴에 똥칠을 하고 예수님의 피를 부정한 피로 만들어서 사단 마귀하고 똑같이 행동을 하고 있는데, 여기서 안 돌이키면 완전한 불지옥에 떨어집니다. 그러나 내가 이 말씀을 들으면서 내가 다시 한번 생각해 봐야 되겠다. 진짜 예수 믿었는데 왜 죄가 있다 그러지? 성경에서는 죄를 싹 없애놨다 그러는데? 그럼 다시 한번 성경 말씀을 찾아보세요. 내 얘기가 맞나? 세상 목사, 거짓 목사들이 하는 얘기가 맞나? 한번 살펴보세요. 사람을 따라가지 말고 성경 말씀을 따라가세요. 자, 33절. 나 주 여호와가 말하노라. 내가 너희를 모든 죄악에서 정결케 하는 날에, 이게 뭐예요? 죄를 없애는 날에. 죄악에서 정결케 하는 건 뭐예요? 죄와 악을 없애버렸다는 얘기예요. 예수님이 이 땅에 와서 세례 요한에게 세례받을 때 우리 죄가 싹 떨어져 나갔어요. 예수님 머리 위에. 그 다음에 그 죄를 짊어지시고 세례 요한이 그 세례 베푼 다음 날, 보라,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예수님 몸에다가 내가 100살까지 산다면 100년 동안 지을 죄가 다 예수님한테 넘어갔어요. 우리 옆집에 아저씨 50살까지 살았다. 그럼 50살까지 살 죄가 다 넘어가는 거예요. 우리 할머니가 120살까지 살았다. 그 죄도 예수님 머리에 다 넘어간 거예요. 그러면 예수님한테 넘어갔으면 나한테는 죄가 없잖아요. 내 마음엔 죄가 없잖아요. 믿으니까. 내 죄가 정말 예수님한테 넘어갔네? 그 다음에 그 예수님을 혼자 짊어지고 십자가에서 피를 흘려서 돌아가 주셨어요. 죄를 없애려고. 죄의 삭은 사망이니라. 그 예수님이 죽어야 되는 거예요. 내 죄 때문에. 여러분 죄 때문에. 아니, 이렇게 뻔한 복음의 진리가 있는데도 죽도록 안 믿어요. 이 얘기를 해도 안 믿는 사람이요, 99.9999%예요. 안 믿어요. 내가 400여 명의 목사, 장로, 집사, 평신도한테 얘기를 했는데 아무도 안 듣습니다. 그래서 아는 거예요. 25억 중에 난 1000명만이라도 구원받았으면 좋겠다. 진짜입니다, 여러분. 이 설교를 듣고 있는 사람도 되게 마음이 불편한 사람이 많을 거예요. 여태까지 예수님 믿으면서도 죄가 있으면 회개하고 뭐 그렇게 사는 건데, 예수님 믿을 때 죄가 없어진다니까 여러분 이상하게 생각하죠. 또 어떤 사람들은 나를 구원파라고 생각할 거예요. 마음대로 생각하세요. 나는 하나님이 말씀하라 하시는 것만 얘기를 하는 거지, 난 구원파를 진짜 증오하는 사람입니다. 구원파를. 아주 교활하고 악독하고. 그래서 에스겔서에 다 얘기했습니다. 구원파에 대해서. 걔네들은 마음에 양심에 화인 맞은 애들입니다. 의인이라고 하면서 뭐냐? 애 두드려 패서 죽이고, 애들 감시하고, 자유를 억제하고, 그러면서 바옥수나 그 딸년한테 돈이 많이 들어가고. 나는 진짜 내 앞에 있으면 하나님이 진짜 기회를 주신다면 내가 박옥수 목을 자르고 그 딸년 목을 자르고 싶어요. 어떻게 목사가 그런 얘기를 하느냐고요? 합니다. 하나님이 저기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내가 그들을 네 손에 붙이리라. 그럼 칼을 들고 가서 적군들을 다 쳐주겠습니다. 잔인하게. 똑같습니다, 여러분. 그러면 내가 말 이렇게 안 떠들면 그들은, 여러분, 바옥수 밑에 있는 사람들은 바옥수가 옳은 줄 알고 계속 갈 거 아니에요.
내가 이렇게라도 설교를 해야지 그 중에서 몇 명이라도 빠져나오죠. 바옥수 밑에서. 바옥수는 여러분 이제 나이도 있으니까 좀 있으면 죽으면요. 천사들한테 엄청난 고문을 당합니다. 진짜입니다, 여러분. 몇십만 명의 그 영혼들을 거짓 복음으로 가르쳤기 때문에 바옥수, 통일교 문선명, 신천지 이만희, 뭐 정명석이 그러니까 대형 교회나 큰 세력들이 있죠. 이런 자들의 우두머리는요. 셋째 하늘에 올라갈 때요. 여러분 고문하는 장소가 있습니다. 고문하는 기기도 다 있어요. 거기서 여러분 천년왕국 올 때까지 거기서 고문받습니다. 그리고 그들을 천년왕국으로 집어넣습니다. 그래서 천년왕국 가서 예수님과 행복한 삶을 사는 게 아니라 완전히 천년 동안 노예 생활을 합니다. 그래서 마음에 부글부글 원한이 들끓어서 사단 마귀를 풀어놓으니까 사단 마귀가 그들의 마음에 악한 영을 집어넣습니다. 그래서 유브라데 강이 마른 다음에 예수님 계신 새 예루살렘 성을 쳐들어옵니다. 곡과 마곡 백성이 됩니다. 여러분 전 세계에 있는 기독교인들이 대부분이 다 곡과 마곡 백성입니다. 그래서 불교계에 떨어집니다. 자, 나 주 여호와가 말하노라. 내가 너희를 모든 죄악에서 정결케 하는 날에, 이게 뭐예요? 죄를 없애는 날에 사람이 거접되게 하며, 이 거접은 잠시 몸을 의탁해서 거주하는 걸 얘기합니다. 거접되게 하며 황폐한 것이 건축되게 할 것인즉. 우리 마음이 복음이 없었다가 황폐해졌어요. 그런데 죄와 악들을 전부 다 예수님이 오셔서 없애버리면 어떻게 되느냐? 우리 마음이 살아납니다. 의인이 돼서 하나님 자녀가 되고 소망이 있게 되고 마음에 성령님이 오셔서 우리를 일으키십니다. 그래서 34절, 전에는 지나가는 자의 눈에 황무하게 보이던 그 황무한 땅이 장차 기경이 될지라. 이 기경은 논과 밭을 가는 걸 얘기해요. 그러니까 흙을 일구어서 거기다 씨도 심고 사람이 농경지가 된다는 얘기예요. 땅이 장차 기경이 될지라, 황폐했던 땅이. 자, 이 얘기 뭐냐면 예수님이 와서 우리 죄를 싹 없애놨잖아요. 그럼 그것을 믿는 순간 우리 마음에 성령님이 오셔서 우리 마음을 경작하신다는 얘기예요. 경작. 열매를 맺도록 그렇게 하십니다. 35절, 사람이 이르기를 이 땅이 황무하더니 이제는 에덴 동산같이 되었고, 낙원이라는 얘기입니다. 에덴은 하나님 나라, 낙원 동산같이 되었고 황량하고 적막하고 무너진 성읍들의 성벽과 거민이 있다 하리니 너희 사면에 남은 이방 사람이, 이 얘기 여러분 잘 들어보셔야 돼요. 에덴 동산에 예수님이 강도한테 얘기했잖아요. 오늘날 네가 나와 함께 낙원에 거하리라 이랬죠. 그러면 어떻게 됩니까? 마음에 죄가 없던 의인들, 마음에 성령님이 오신 자들이 예수님과 함께 에덴 동산, 그 새 예루살렘 성, 그리스도 성을 들어갑니다. 그리스도의 성. 그래서 그게 다 중국 땅 넓이 됩니다. 중국 땅 넓이. 그 다음에 그 사방의 땅들에 누가 가느냐? 거짓자들이 들어갑니다. 그러면서 뭘 하냐? 너희 사면에 남은 이방 사람이 나 여호와가 무너진 곳을 건축하며 황무한 자리에 심은 줄 알리라. 나 여호와가 말하였으니 이루리라. 이게 뭐냐면 새 예루살렘이 중국 땅 넓이 정도 돼요. 몇 스타디온 그 얘기가 있거든요. 계시록에. 내가 뭐 숫자가 다 외우진 못해가지고. 그러면 그 사방 땅에는 아담 때부터 여태까지 거짓자들이 전부 다 삽니다. 그래서 노예 생활을 합니다. 그래서 새 예루살렘 성에다가 물건들 공급하고 먹을 거 공급하고 고기도 잡고 땔감도 다 바칩니다. 1000년 동안. 그러면 이 땅에서 100년 동안 노예 생활하면 얼마나 힘듭니까? 근데 거짓자들, 거짓 목사들, 거짓 기독교인들이 전부 다 1000년 동안 여러분 종살이, 노예 생활을 합니다. 그런 다음에 마지막 때 전부 다 불지옥에 떨깁니다. 자, 내게 구하여야 할지라 내가 그들의 인수로 사람 수로 양떼같이 많아지게 하되 제사 드릴 양떼, 곧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릴 양떼, 구원받은 자를 얘기해요. 곧 예루살렘 정한 절기의 양떼같이 황폐한 성읍의 사람의 때로 채우리라. 그리한즉 그들이 나를 여호와인 줄 알리라 하셨느니라. 자, 천년 왕국을 가면요, 의인들, 마음에 죄가 없고 마음에 성령님이 오셨던 자들은 예수님과 더불어 천년왕국 성전에서 하나님께 예물을 드립니다. 예배를 드려요. 나머지 거짓 기독교인들, 마음에 죄가 있다라고 하는 기독교인들은
전부 다 노예 살이로 뭐 옷도 아마 못 입을 거예요. 막 추운 데서 벌벌 떨면서 있으면서 무거운 돌 날라야 되고 옛날에 노예들처럼 그렇게 살 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 죄가 있다라고 계속 우기세요. 예수님 믿으면 죄가 없어져야 돼요. 죄의 삭은 사망이니라. 말씀대로 되어집니다. 죄가 있는 자는 지옥을 갑니다. 그래서 성경에 의인과 죄인과 악인을 얘기합니다. 여러분들은 죄가 있다면 죄인이지 왜 의인이 안 돼요. 그 죄가 있어도 의인으로 봐주신다? 그건 하나님을 거짓말하는 자로 만드는 거예요. 죄가 없는 자만이 의인들만이 하나님께 예배를 드릴 수 있습니다. 하나님은 의인의 예배를 받죠. 죄인들의 예배는 안 받습니다. 그래서 예물을 가져오라고 할 때에도 흠이 없는 예물을 가져오라고 합니다. 귀 찢어진 거, 다리 쩔뚝이는 거, 꼬리 없는 거, 눈 하나 없는 거 이런 거는 죄가 있는 거예요. 흠이 있는 거. 그래서 그 예물이 곧 나거든요. 내가 제사장 되신 예수님한테 이 예물이 돼서 가면 예수님이 나를 잡아서 하나님께 바치는 거예요. 번제로. 그럼 하나님이 냄새를 맡고 너무너무 좋아하시는 거예요. 의인의 향기입니다. 죄인의 향기가 아니에요. 그래서 모든 죄가 있는 자들은 죄가 있는 기독교인들은 전부 다 지옥 갑니다. 말씀 마치겠습니다.